주십시오. 아멘. 팔복의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은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한다면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순수하다, 혹은 착하다, 혹은 정직하다는 말일까요? 순수하고 착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는 또한 무엇인지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청결하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의지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왜 그러는데? 내 마음이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과는 이 머리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모든 것을 어디로도 느낍니까? 가슴으로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마음을 가리켜서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요, 자신에게 나온 자들에게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그리고 긍휼히 여겨라, 이 모든 자세들 역시도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의 원천인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바로 너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왔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너희는 이런 새벽부터 나에게 나온 너희는 참 하나님이 나를 보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찾아 아침 일찍 산으로까지 나온 자들과 비교할 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들의 간절함에 결코 뒤지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복이 또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천국 백성 맞느냐? 그렇다면 너희 마음은 어떠하냐? 도대체 내 마음이 천국 백성답냐? 지금 나에게 나온 너희의 생각과 행위의 원천인 마음은 어떠하냐? 너 생각에, 네 생각에 너의 마음은 어떠한 것 같으냐? 오직 나를 만나고 오직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 다 정리하고 나왔느냐라는 질문을 매우 날카롭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을 고스란히 알아들었을는지는 그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똑같은 주일 예배를 드렸다요, 누군가는 성장하고 누군가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둘러싼 유대인들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 와중에 몰라서 죄 짓는 것까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까? 율법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섬기기를 귀찮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매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도대체 왜 선지자들로부터 이런
무시무시한 징벌 가득한 심판의 말들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나 여호와는 무엇을 살핀다? 심장을 살핀다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난 너희의 생각이 어떠한지, 너희가 어떤 의지를 가지는지 그 중심을 파헤치고 헤아려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고 가리라 애를 써봐도, 아무리 입 닫고 표정을 숨기며 아는 척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장을 파헤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을 위해 뛰는지, 하나님 때문에 두근거리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지 정확히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내가 속였다고 믿고 우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눈 감아 주시고 한 번 더 참으시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경향들을 낱낱이 살펴보았을 때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 마음, 여러 생각, 여러 방법에서 갈팡질팡하며 결정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이 좋고, 하나님만 믿자니 세상이 더 복된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만 물질에 향한 끝없는 탐욕이 즐겁고 좋으니,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풍덩 빠지자니 하나님이 걸리니 늘 갈팡질팡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종종 기도를 부탁을 받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났구나, 그것을 느낄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사에게 나와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도 이미 판단은 섰고 결정도 났고 번복할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면서도 이미 결정이 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홀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결정은 이미 정해놓고 이게 맞다고 하나님께 우기며 때를 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건 어떠한 마음일까요? 바른 기도의 자세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합니까? 그게 잘 안 되었을 때 핑계거리, 변명거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바로 그러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최우선적인 과제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청결케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라는 말은 깨끗하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거울에 묻어있는 더러운 때들을 지워내야 내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그리고 나서 봐야 이제 온전히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우리가 모든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의 원천인 마음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울을 들고 여러분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깨끗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모두를 믿는 마음 그 자체가
깨끗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진실로 그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저 바깥 세상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빚진 자에게 흉폭하게 대하는 자인데, 진정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내가 우리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내가 새롭게 되었는데, 아무 가치 없는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라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손을 몇 번 씻으십니까? 한 번 씻으면 그 이후부터 계속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계속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러운 일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연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모습에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보다 선명해진 것 같습니까? 보다 거룩하고 보다 정직한 심령으로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스치고 지나가지 마시고, 단 하루라도 나는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나는 왜 제자리일까?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을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조줍할 때 그 조줍하던 무화과나무가 나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향한 참된 믿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 했는데요, 이 말을 시편 24편 기자는요, 여호와의 산에 올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구인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에 당당히 설 수 있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뭐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온 세계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다면 그 창조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모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어떠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바로 여기에 마음의 청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모든 행위를 상징하는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어디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 공허한 것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최고로 중요한 일인데, 그 예배에 방해되는 덜 중요한 일, 덜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빨리 드리고 이거 해야지, 예배 빨리 드리고 가서 그거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무가치한 것에 영혼을 팔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 계시가 끊어지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비싸게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길까 하지 않았습니까? 병든 것, 절고 눈먼 것, 그거 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콧방귀 끼면서 좋은 거, 수고스러운 거 하려고 하니까 귀찮아 하면서 복 받길 바랬던 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의 오랜 모습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온,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들의 오래된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한탄을 내뱉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 본질 자체를 잃어버린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요, 깨끗한 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파서 이 시간을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서 간절한 상태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 청결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청결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보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볼 것이다, 미래형이죠.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묘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우리뿐 아니라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렸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 숨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그를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제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 좀 해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홍해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참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기에,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덧입고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정말로 우리에게 적합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것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망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 두 눈으로 본 것이 아니지만 그 영광의 일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니 이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실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연 안개 가운데 흐릿하게 드러나는 풍경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깨닫고도 은혜 받고도 다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어떤 표정이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건망증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세상조차도 흐릿하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흐릿함을 지워서 깨끗한 거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희미한 중에 가려진 저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깊이 잃고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향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내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메시아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거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과는 달리요, 복음의 거울을 보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의 재림이 실현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도들의 얼굴에서 빛으로 반사되어 나타나는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수건을 덮은 듯 가려져 보이지만 나중에는 완전하게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00년 전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두 눈으로 보았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이 부분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보여지는 것이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흐릿하다고 해서 믿기에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창문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빗줄기가 너무나도 작다고 해서 그 빛이 가짜 빛이거나 어둠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여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셀을 피해 도망갔을 때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잔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고백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였습니다. 야곱이 이와 같은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신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식조차도 없었기에 소스라치게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여기 계시지? 그런 지식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본인이 경험해서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거룩하심이 그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모습 이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간섭하시며 나에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가슴 치며 아파하시면서 인내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한 의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근본적인 복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임을 깨달아 알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 보기를 진실로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 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다 녹여서 불순물이 없는 상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